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13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남유다의 그 이야기,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13장에서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또 같은 이름이죠. 남유다의 왕과 요아스 왕의 통치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사가 죽음을 맞는 그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까지 덧붙여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왕조가 시작됐죠. 예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예후도 그 아주 혁혁한 개혁을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떠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호아스 역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하게 됐죠. 이런 여호아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셨던 것처럼 이방 민족을 통해서 힘들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아람이에요.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3세. 그 하사엘은 베나닷 2세를 암살하고 그 왕위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 아람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랬는지 베나닷 3세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하사엘 부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하사엘은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람에서 짧은 기간 내에 기반을 정비하고 당시 아주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아수르에 대항하면서 신흥 강국으로 아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베나닷 3세도 굉장히 무서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가혹하게 공격하는 그런 적대 정책을 계속 펼쳤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너무나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사엘과 베나닷 3세의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북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구원자가 당시 신흥 강국인 아수르 왕 아단 미나리 3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와하고 여호아스하고 같은 연대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세계사를 보면 당시에 그 다메섹, 다마스쿠스라는 그 아람의 수도를 공격해서 아람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그 아수르가 자신들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여력이 없어진 거죠. 얼른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그 아람의 그런 그 괴롭힘으로부터 숨통이 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끝부분이 거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하해 줬지만 다시 그들이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니까 이전의 우상숭배로 또다시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더해서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 놓고 풍요를 강구하는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또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 다른 영적 타락의 죄로 아세라 목상까지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더 혹독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람군에게 짓밟혀서 초라한 군대만 남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고 묘사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면 정신 차리고 정말 더 잘해야 될 텐데 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정말 잘 점검해 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그렇게 여호아스가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고 사마리아에 장사 지내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손자인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하고 또 이름이 똑같죠. 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뭐로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엘리사가 이 시대에 죽게 돼요. 요아스 왕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이 요아스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같이 그대로 행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일이다.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는 건 보통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선조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하기가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죄는 반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일대의 죄가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을, 그것 때문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아스 왕 때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엘리사가 거의 80세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됐는데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병상에 눕게 된 거죠.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아프다 하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야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 영적 지도자가 엘리사라고 고백을 하면서 엘리사의 병상을 찾아와서 이렇게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엘리사가 그것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이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는 것은 동쪽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 자리한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쏘라고 하면서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올리고 이렇게 그 화살을 쏘니까 그 엘리사가 이것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아람을 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죠. 그러면서 화살을 또 다시 짚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요아스가 집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소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3번을 치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왜 3번만 치냐고 끝까지 여러 번 쳤어야 아람이 진멸될 때까지 쳤을 텐데 하면서 그 역정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는 결국은 인생이 다 가는 길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렇게 장사 지내는데 그 엘리사를 장사 지내고 그 해가 바뀌고 나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끓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그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다가 도적대를 보고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놓고는 도망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그 이스라엘이 그 아람과 전쟁을 해서 그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요아스는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2-3개의 성읍을 되찾았다 하고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을 승리를 거두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어지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언약해 주신 그 수많은 언약들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선포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